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나는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공이 바다 건넌 미리암처럼 즐겁게 찬양해봐요. 예루살렘 성문 앞 다윗처럼 신나게 찬양해봐요. 주님은 높고 위대하신 주, 나 주님만 찬양해. 주님은 높고 위대하신 주, 나도 주만 찬양해. 공이 바다 건넌 미리암처럼 즐겁게 찬양해봐요. 예루살렘 성문 앞 다윗처럼 신나게 찬양해봐요. 주님은 높고 위대하신 주, 나 주님만 찬양해. 주님은 높고 위대하신 주, 나도 주만 찬양해. 공이 바다 건넌 미리암처럼 즐겁게 찬양해봐요. 예루살렘 성문 앞 다윗처럼 신나게 찬양해봐요.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단단나무 열매 그치고 눈앞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단단나무 열매 그치고 눈앞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만으로
사랑하는 친구들 반갑습니다. 성경학교에 나온 우리 친구들을 환영하며 축복해요. 우리는 다윗구조대라는 주제로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다윗과 함께하는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구조대로 귀하게 성장하는 시간이 되셨을 것으로 믿어요. 오늘 어느덧 성경학교 마지막 시간이에요. 전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하시고 기뻐하시는지 배웠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무엇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죠? 외모, 성적, 돈?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을 택하셨다고 하셨죠. 다윗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셨는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중심에 하나님을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셨어요. 두 번째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지 배웠고,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싸움이 펼쳐졌을 때 다윗은 무엇을 갖고 나갔죠? 맞아요. 겨우 물매와 돌멩이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였을까요? 아니죠.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고 그리고 승리했어요.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었답니다. 이제 다윗구조대 마지막 스테이지로 가야 돼요. 오늘 우리는 다윗구조대에 나아갈 길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어쩌면 오늘 말씀의 제목 가운데 답이 나와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요.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먼저 그러면 설교전 영상을 보고 오겠습니다. 자, 깍두기맨 괜찮아? 다윗구조대! 이제 걱정하지 마! 다윗구조대! 고마워요, 다윗구조대! 최고야! 다윗구조대! 고마워, 짱짱! 깍두기맨 괜찮! 정말 고마워요! 무사해서 다행이야. 다윗구조대가 있으니까 난 이제 필요 없구나. 어? 피치맨! 같이 가! 난 이제 필요 없어. 따라오지 마. 왜 그래? 같이 가! 구조대원이 되니까 어때? 사람들을 구한다는 게 너무 어려워.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다고! 타쿠야! 그 옷은 나한테 더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프린스 킴! 이제 됐어. 나를 뽑아주지 않는 다윗구조대는 필요 없어. 프린스, 그게 아니고... 됐어. 난 바빠서 이만. 프린스! 나는 모두를 도우려고 한 건데... 마음을 구할 수는 없나 봐요. 다윗구조대는 몸과 마음을 구하는 곳이란다. 네? 몸과 마음을요? 어?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은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단다. 다윗은 블레셋을 크게 무찔렀어. 그리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다윗성을 지었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성한 나라가 되게 했단다. 다윗은 정말 대단하네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네. 다윗이 이 일을 마치고 첫 번째로 한 일이 있어. 그게 뭔데요? 어? 여러분, 사울왕 때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이곳으로 가져옵시다. 다윗은 아비나답의 집에 20년간 있던 법궤를 가져오게 했어. 법궤가 온다!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왔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드디어 하나님의 법궤가 오는구나. 야호! 으쌰! 신난다! 호호! 하하하! 후! 예!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다윗아, 감사해요. 하나님의 약속 영원히 변치 않네. 우리의 왕이신 주 하나님, 내 맘 목숨 뜻 다해 사랑해요. 왕관을 벗어 주께 돌려드리네. 하나님만 우리 왕이 되시네. 우리 곁에 계시네.
어? 나는 이렇게 좋은 성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직 장막에 거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어야겠다. 다윗아, 주님, 이제 내 모든 원수를 물리쳐 편히 살게 하겠다. 내 아들을 크게 세워 더 큰 나라로 만들겠다. 그가 내 이름으로 성전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 나라를 영원히 강하게 할 것이다. 주여, 제가 무엇이기에 저를 이렇게 높여주십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번성하게 한 것뿐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게 했지. 이스라엘의 몸뿐 아니라 마음도 회복하게 한 거지. 마음도 회복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단다. 어서 법궤를 가져와야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있단다. 우리 다윗 구조대의 계명이기도 하지. 네? 그게 뭔데요?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군요. 그게 끝이 아니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 이제 진짜 다윗 구조대가 되었구나. 나는 다윗 구조대. 나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여기 선물이야. 오, 이웃을 사랑하면 이게 뭐야? 멋진 다윗 구조대가 될 거예요. 다윗 구조대. 내게 말씀해줘 나의 마음 바라보며 나를 선택하셨다고.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쭈니와 함께 다윗 구조대로 세움받은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구조대가 되어야 할까요? 전설의 구조대원 다윗과 구조대장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구조대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작은 부분만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떤 친구들은 주일 예배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네요. 또 어떤 친구는 여기다가 매일 자기 전에 기도를 한다면 멋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믿는 삶에 대해서 너무나 소극적인 부분만 알고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예배 잘 드리고 기도를 규칙적으로 하고 성경책을 꾸준히 읽고 배우는 사람이면 되겠지.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정말 귀하고 멋진 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죠. 하지만 여기에만 멈춘다면 우리는 절반밖에 실천을 못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프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뿐만 아니라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도왔어요. 자신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도왔답니다. 다윗은 구조대원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그렇다면 다윗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았을까요? 함께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갑자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났을까요? 맞아요. 기름 부음을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바로 다윗이에요.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한 뒤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어요. 사무엘이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뒤 20년이 지나서야 다윗은 왕이 되었던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신 사람이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시간이 다윗에게는 찾아왔어요. 다윗은 왕으로서 많은 일을 하였지만 오늘 우리는 전설의 구조대원 다윗이 왕으로서 행했던 두 가지 중요한 일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다윗은 지키고 보호했습니다. 어린 양들을 늑대와 곰으로부터 지켰던 다윗은 이제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지켰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쁨 가운데 평안히 살기 위해서는 이웃나라의 공격으로부터 나라를 지켜야만 했답니다. 이스라엘에는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어요. 블레셋, 거인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무척이나 괴롭혔답니다.
거인족은 골리앗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성경에는 골리앗을 비롯해 5명의 거인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은 용감하게 블레셋을 물리쳤답니다. 다윗은 또 모압, 다메섹, 에돔의 공격을 막아냈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모든 이웃 나라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했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승리했고 이스라엘을 온전한 국가로 잘 세워갔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3일상 하 5장 12절 말씀. 그리고 다윗은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의 나라를 높여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답니다. 다윗은 이 일에 쓰임받기를 아주 기뻐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도왔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뒤 한 번도 차지하지 못했던 여부스 사람의 땅이었던 시온을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하고 그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불렀어요. 다윗성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루살렘 성을 말해요. 다윗성으로 수도를 옮긴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돕기를 원했답니다.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새로운 수도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기로 결심했어요. 시온은 단순히 다윗이 통치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왕의 보좌만 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 하나님이 통치하셔야만 한다.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임재. 다윗은 법궤를 사모하고 또 사모했답니다. 그래서 당장 이 일을 실현하려고 한 것이지요. 법궤란, 여러분에게 법궤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게요. 법궤란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에 성막을 만들라고 명하셨을 때 지성소에 들어가는 금으로 도금된 상자를 말해요.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며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아주 귀한 물건이었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이 법궤는 오래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겼다가 되찾은 뒤 거처를 정하지 못하고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보관되어 있었대요. 법궤를 가져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다가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고요. 하지만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방법대로 법궤를 가져왔습니다. 드디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을 때 다윗은 법궤가 들어오는 가장 앞에 서서 기쁨으로 춤을 추기 시작했대요. 너무나 기쁜 다윗은 옷이 벗겨질 정도로 열심히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지요.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봇을 입었더라. 다윗은 너무너무 행복했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심을 믿었고 그 일이 자기의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다윗은 이 기쁨을 온 백성과 나누었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시온성에 들어온 것을 아주 기뻐했답니다. 또한 그뿐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기를 소원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성막 대신 귀한 성전에 모시고 싶었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지금의 교회를 뜻해요. 성전이 생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더 잘 예배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많은 전쟁에 참여한 자신은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다윗은 실망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다윗 대신 하나님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다윗은 기뻐하고 감사했답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재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지어지게 되었답니다.
다윗이 준비하지 않았다면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의 설교는 탁윤석 전도사님이 나와주셔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다윗은 이스라엘을 구조하기 위해 세움받은 구조대원이었어요. 그는 이스라엘을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구원하였어요. 나아가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뻐하도록 노력하였어요. 영적인 회복을 위해 나아간 거예요. 법계의 회복과 성전 건축 준비 과정을 통해 알 수 있듯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다윗은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그 미션을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 왕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먼저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백성들을 온 힘을 다해 섬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 행했어요. 온 백성을 지키고 보호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따르도록 도왔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과 이스라엘을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요.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고 계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충성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중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우리에게 물어봐요. 하나님을 뭐하러 믿지? 교회는 뭐하러 다니나? 그런 질문 앞에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이 움츠러들며 말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나중에 천국 간다는 것을 알아요 라고 말해요. 하지만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우리는 다만 나중에 천국 가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천국은 나중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하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삶의 모습들인 우리 집, 친구 집, 학교나 버스 등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오늘 신실하게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며 선한 능력을 발휘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만약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사람을 사용하실 리 없다고 가만히 앉아 자신의 집만 지키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은 나아갔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갔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다만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지키고 섬겼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 구조대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섬길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필요해요. 힘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나 하나 겨우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은혜를 누리게 해줄 역할을 할 사람들이 필요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두 가지 명령을 기억해야만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은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찬 사람은 이 사랑이 넘쳐 이웃에게 이 사랑을 전할 수 있어요. 우리의 작은 행실을 보고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어림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내 몸같이 절대 사랑할 수 없으니까요. 모든 사람은 다 자신을 위해 살아가요. 이기적인 존재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르게 살아갈 수 있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전해졌을 때 선교사님들은 생명을 다해 우리나라를 섬겼어요. 이들은 다만 복음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병원을 짓고 학교를 세웠어요. 선교의 도구로서 세워진 병원들과 학교들은 우리나라가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너무나도 큰 역할을 감당했어요. 여러 가지 방면에서 선교사님들은 온 힘을 다해 우리나라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왔어요. 그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독립운동도 힘껏 도왔어요. 3.1운동을 이끌었던 민족대표 33인 중에 무려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기독교는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게 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기독교를 귀하게 여겨왔고요. 하지만 오늘날 이런 자취를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한다면 교회와 하나님께 기대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과 슬픔을 안겨주게 될 거예요. 물론 우리 주님이 가장 슬퍼하실 거예요. 하지만 실망하기는 일러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우리가 다시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온 세상에 참 기쁨과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가운데 다윗과 같이 귀한 친구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해요. 성령의 충만을 입고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자신에게 주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나만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한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라요. 그럼 마지막으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친구들, 저와 함께 구호를 외쳐볼까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돕는 구조대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극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축복의 자녀 초등부, 소년부, 어린 영혼들과 그 가정의 귀한 부모님들과 지극한 사랑과 정성으로 이들을 섬기시는 모든 선생님들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일 예배 잘 들었나요? 우리 친구들이 1과와 2과 분과했던 것처럼 마지막 3과 분과가 남아있습니다. 여기 보면 3과 분과 보이나요? 우리 친구들 이쪽 요 장을 펼치고 밴드에 올라온 본과 영상을 통해 마지막 3과 분과를 진행해주면 되겠습니다.